할렐루야. 네, 우리 중등부 지금 수련회 중인데요. 우리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촉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체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깨닫고 다시 한번 감동하는 시간이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13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22절에도 또 역시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10장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굳은 의지고 결이고 또 결단이고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1절에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것이 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요. 그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업을 이제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5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는데요. 언제까지 사랑하도록 하시는가 하면은 항상 지킴으로, 그 성경을 깨달음으로, 알아감으로, 또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은 원문에는 모든 날 동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2절부터는요, 그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2절에 오늘날, 또 4절에 오늘, 또 8절에도 오늘, 이렇게 계속 오늘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오늘 하루, 그래서 데이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일이라 불리는 그날도 오늘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첫사랑의 날이 오늘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이제 세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2절을 한 번만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꼭 기억을 해야 하고 꼭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데이 1이 되는데요. 그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교훈. 이 교훈은 징계라는 뜻입니다. 징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바로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징계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징계가 우리를 미워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징계를 허락하셨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위엄, 그의 강한 손, 또 표심팔, 이 네 개가 지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네 가지가 지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네 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3절에 애굽에서입니다. 애굽에서 그의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우리가 잘 아시는 그 10가지 재앙이 있으시죠.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엄입니다. 그의 위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4절에 홍해에서 되겠는데요. 그 홍해 물에서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와 행하신 일,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강한 손으로 행하신 일이 됩니다. 그리고 5절 또 너희가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행하신 일,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먹을 음식이 없지도 않고 항상 먹고 마시며 그곳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것, 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표심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심팔을 광야에서 경험했죠. 6절에 고라, 다단, 아비람의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반역한 자들을 처단하신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이 뭘까요? 교훈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또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 바로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오늘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날 눈을 뜨면서부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평생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경험되었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우리를 꺼내주셨고 세상 속에 또 그곳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노예 상태와 같은 그런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지옥의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기억되고 또 다시 한번 그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홍해는 어떻습니까? 홍해는 정말 우리 앞에 절망스럽고 또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로 다가오던 그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낙심하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던 그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역시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먹이시고 정말 그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지 그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며 살 수 있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징계의 내용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만약 그대로 두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라면 그 징계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갖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으로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어제 이제 말씀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당연히 행복을 누리죠. 가장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늘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역경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체도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느껴지고 비춰지고 그리고 그것을 더 행복한 삶으로 충만해지는 삶 이러한 충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8절부터 보면요.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내용이 쭉 전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만이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충만한 행복, 우리의 마음의 그 부유한 행복,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윤택한 모든 삶이 사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고 에덴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 성경의 기복신앙은 우리가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기복신앙의 반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복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따라오고요, 축복이 따라오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연단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연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눈을 뜨면 3번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랑이 되나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그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해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저는 또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순간 사랑의 감정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5만 가지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우리 예수님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다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졌던 우리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정말 많이 누리시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8절부터 보시면은 그 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 그 내용만 잠시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강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또 우리의 영혼이요, 또 우리의 육체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후패하는 것뿐이지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 기력을 다해 살기 때문에 좀 약해진 수는 있어도 그 마음과 영혼이 강해짐과 동시에 육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모세가 언제 죽습니까? 120세. 네, 성경에 보세요. 전부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인생의 그런 삶에는 강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의 육체가 약해질 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강하게 훈련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 어떤 불화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보시면 8절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나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고 또 정말 믿음을 불어넣고 또 자신감을 불어넣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들을 허락하시는지를,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 9절에는요, 가장 아래 보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역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죠. 죄와 또 이런 모든 사단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또 우리를 약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셨던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11절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은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하시는가 하면은, 애굽 땅은요 그 나일강의 그 물줄기를 통해서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자체가 신이 되고 또 축복의 원산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늘 어디를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냐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언제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늘에서 복을 주십니다. 12절에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 돌보아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 연초죠. 또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는데요. 적당히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른 비, 이제 축복을 시작하는 비인데 10월경에 새해가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늦은 비, 이제 또 우기가 끝나는 4월 말 6월절 그 어간인데요.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은 역전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전의 축복. 삶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역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늦은 비의 축복이 인생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른 비의 축복도 있지만 늦은 비의 축복. 와, 내 삶은 왜 이렇게 여태 뭐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죠. 15절 또 먹고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배부름, 배고프지 않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역사를 보시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있던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의지하고,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신앙을 가진 그런 나라가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민족이 어려움을 겪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상 없어요. 순교를 당한 나라는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나라는 있어도 그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의 노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나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의 십자가가 더 하나님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며 올 한 해 우리의 평생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